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35장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전 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610장 부르겠습니다.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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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로 주 얼굴 배옵나네 제국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무사히 교회 도착하게 하시고 오늘도 2024년 4월 24일 또 수요일 아침을 첫 시간 주님께 되어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역대상 제20장입니다. 구약 641쪽에 있습니다. 4절 5절 두 절의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아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우리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적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마지막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역대상 20장 그게 보면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주로 정권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라빠성 그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은 암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무찔렀는데 참 요압 장군이 지혜롭게 하지요. 그가 이 라빠성을 다 혼자 물질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전과가 자기 요압 장군에게 올까봐 그는 마지막 남겨둔 이것을 다윗 왕으로 직접 오시게 해가지고 이 다윗 왕이 마지막 그 마무리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참 요압 장군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게 이제 다윗은 바세바와 불륜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켰지만 이제 이 라빠성을 공격의 마무리는 다윗 왕이 직접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의 그 전과가 여기에 2절에 나오는 대로 그 암몬 왕의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이 있는 왕관을 뺐는데 그것이 금 한 달란트라. 또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내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옵니다. 백성들께 끌어내서 톱과 쇠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했다. 다윗이 이 암몬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다 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계속 꾸준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강했고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튀르키에서 그들이 해양 민족인데 오늘날로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킹 족속들입니다. 이런 해적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 평야를 대부분 차지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나라를 무찌르고 다곤신으로 그들이 이제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 무찌르는데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이거는 키 큰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블레셋의 거인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10배를 쳐 죽이고
그다음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또 전쟁할 때에 이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이게 군대 장관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어요. 이 골리앗도 아주 거인이지만 동생도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라흐미가 있었습니다. 이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제 같았더라. 여러분, 배틀이 얼마나 큽니까? 창자루가 그 정도로 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라흐미를 이 엘하난이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거인을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는데 6절에 보니까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 있었다. 그리고 키가 큰 자의 소성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6개씩이에요. 6개. 그러니까 손가락도 6개씩이니까 12개. 발가락도 6개씩이니까 12개. 그래서 24개 손과 발가락의 가락들이 그렇게 많은, 이게 그 뭐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하나씩 더 있어서 큰 게 아니라 워낙 크니까 그를 지탱하기 위해서 발가락도 이게 6개, 이런 거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스라엘 군대가 무찔러는, 이거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참, 우리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말째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도망 다닐 때에 이 가족들은 뭘 했는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형제들도 다윗의 그 도망 다닐 때에 도왔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 조카, 자기 형님의 시므아의 형님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렇게 군대 이제 또 군인으로 나서서 이런 모든 이 거인족을 이렇게 죽이는데 공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의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더라. 이런 사람과 전쟁하는 것은 대단히 버거운 일인데 이거를 다윗 군대가 다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웬만한 이제 대적들은 다 처치하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 그가 했던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죠. 인구 조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21장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 상하는요, 이 다윗과 솔로몬을 극히 참 칭찬하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썼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과 예배에 관해서 공헌한 분들을 자세히 이름까지 다 적고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특별히 우리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그들의 우상을 허용하고 이런 죄들,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바세바의 불륜의 사건이며 또 그의 아들 이렇게 압살롬의 그런 공격을 당한 일이며 그가 참 부정적인 모든 일이 다 빠져 있어요. 하나도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적, 이게 성전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여기만 부각을 했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가 지세의 마지막 때에 했던 인구 센서스, 자기 군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가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군인이 얼마나 있느냐 조사하는 것은요, 이 건방진 표현입니다. 교만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의 뭐 병력이라든지 그의 무슨 모든 군사력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공적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만한 군대가 있다. 여기 뭐 조사한 거 보면은 130만이라고 하는 군인은 대단하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52만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한때는 60만 육군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북한의 병력이 한때는
100만 넘는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것도 병이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남북 합친 그거보다 조금 못한 숫자긴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러한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자기도 얼마나 군인인가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역대상도 기록할 만큼 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자, 여기 1절에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 뒤에 막구에 사탄의 조정인 것을 역대상은 밝힙니다. 이거 다른 곳에는 이거 밝힌 게 없어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뭐 사탄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딱 이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사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그 사탄이 사실 이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가장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이 사탄의 활동이 욥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다음 이제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지금 이 구절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탄이가 한물 같습니다. 천군 천사였던 그가 루시프로 타락을 하고, 루시프로 타락된 선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게 바뀌는, 그냥 단순히 게임하고 속임수 서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대고 공격하는 자로 이제 된 것이 지금 이 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충동을 다윗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개수하니라. 정말 이 다윗을 사탄이 공격한 것이 바세바와의 불륜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단을 통해서 저 회개를 촉구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계속 나가야 되는 그가 사탄의 충동을 받았다. 이것이 다 욕심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그 참 큰 실수를 이제 범하고 마는데, 이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을 개수하는데 다윗이 요압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가서 부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해라. 그 당시는 이 통일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개수하는 것이 저 최북단의 단 지파가 살았고 최남단의 부엘셰바 여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는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즘 말하면 인구 센세스입니다. 이 센세스인데 모든 주민을 다 센세스가 아니라 군인만. 이 군인은 얼마냐? 남자 나이가 20세 이상, 또 60세 이하. 그 당시 군대 오랫동안 갔습니다. 50대 넘어도 군대 갔어요. 60 이하까지 이 숫자가 군인 숫자였습니다. 이거를 개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압이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요, 요압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그럼 왕은 이 말을 들으셔야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왕이시고 있는데 왜 왕이 이거를 꼭 개수하게 해가지고 왜 이러냐고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장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오. 이러고는 이렇게 완전히 요압 장군의 건의도 무시했습니다. 참 이게 지도자는요, 이런 얘기가 딱 들어올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고집들을 나갔다가는 큰 실수를 하잖아요. 드디어 요압이 떠나서 이제 인구 센서사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 보고 천부장, 백부장 뭐 다 만났겠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110만이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사가 47만. 이거 합치면은 이게
어때요? 157만이잖아요. 요게 앞서 우리 읽었던 사무엘 하에는 130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보다 숫자가 지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7만에 해당되는 인구를 이제 군인을 보고를 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그가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거 요압도 참 반항을 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은 물론 계수하지 않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다. 바로 사울 왕에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는데도 이만한 숫자를 파괴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니다.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죄 짓기 전에 회개해야지. 왜 이렇게 죄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다윗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고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에게 주로 나단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나단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다윗의 말년에는 갓이라는 또 선견자로 얘기합니다. 선견자를 영어로서는요 SEE 하면 see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R을 하나 붙이면 seer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선견자라 그래요. 보는 자다.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 이런 뜻으로 선견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는 것은 prophet, 그는 말을 대신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랬고, 무를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을 선견자라고 그러는데, 이 갓이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 옵션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용서를 반드시 처벌을 하고 용서를 하더라고요. 이런 원리로 우리도 어릴 때에 잘못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잘못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요 꼭 매를 가지고 오도록 해서, 사랑의 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를 몇 대 맞고 그리고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상관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되 처벌에 대해서는 그의 왕자난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큰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그 다윗이 그런 걸 당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그 퍼니시먼트, 그걸 알고 그는 순수하게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게 이해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해주되 처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첫째로 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를, 두 번째는 내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니는 자가 될 것인지,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거 택하겠습니까? 3년 기근이 온다. 어이구, 이전에 아합 때도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올 때 나라가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멜 산지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폭우를 쏟아 주셨는데, 아유 3년 그 기근 머리가 아픕니다. 두 번째로 너가 석 달 동안
100일입니다. 석 달 동안 적군에게서 도망가는 신세냐. 어이구 자기는 15년 동안 사울왕에게 도망가는 신세겠는데 도망 다니는 건 이제는 생각도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3일 동안 전염병? 뭐 그거는 할만하네요. 뭐 3일이니까 뭐 이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그가 3일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우리 코로나 이상으로 이거는 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3일 만에. 야, 우리는요, 이 최근에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이 음압병원도 생기고 무슨 코로나 대처하는 것도 생기고 마스크 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그 했잖아요. 그게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뉴욕에도요 이번에 그렇게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해도 이만큼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것을 당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죽는 것은 지금 백성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발 좀 죽음의 천사가 그만 이제 죽이면 안 되느냐. 이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보관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임을 풀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죽음의 천사가 7만 명 이상 죽이지 않고 이제 그만 스탑을 했습니다. 참 이게 인구 센서스로 말미암아 다윗이 당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역대기 사가도 용서를 못하는 그분이 아무리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성전 짓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여기 21장에 실려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가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심히 크시는데 그분께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분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그 보다가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5만하고 700명이 죽었잖아요. 5만 7명. 그보다도 지금 더 이게 3일 만에 이렇게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멸을 할 때에 이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스탑 이제는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리고는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세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 섰을 때에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편 이것을 봅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다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얼굴을 다 땅에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 백성을 계수한 자가 접니다. 제가 이 죽음인데 범죄하고 악한 자는 저인데 이렇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7만 명이나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 코로나가 항상 확산되고 이럴 때 정말 이런 기도하고 싶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항상 이런 좋지 못한 일일 때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보자고 저는 강조한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예배 쉬지 않았습니다. 뭐 거리두기 그런 거는 우리 지키면 돼요. 그리고 숫자 좀 그거 하지만 예배를 중단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순교할 때도 예배에 쉬운 적이 없습니다. 흑사병이 그렇게 돌 때도 유럽에서는 예배 쉰 적이 없어요. 우리 그때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6.25 때에 예배 쉰 적이 없습니다.
이랬던 것이 우리가 뭔데, 이 코로나가 뭔데 예배를 쉬게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유럽도 마찬가지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맞서서 더 이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이 말씀을 기초로 천년명을 쫓아내는 것은 예배고 기도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에 예배 쉬지 않고 계속 예배 본 것은요, 지금 또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합니다. 그때 예배 쉬고 뭐 거리두기 하고 이런 교회는 지금 큰 교회도 지금 다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도 이런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예배만큼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늙어 죽더라도, 우리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예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가서 21절에 내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겠다고 해서 이것을 상당한 가격으로 돈을 이제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 왕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아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아주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에게 큰 소리 땅땅 치는 장이 3개 있습니다. 쉐겜 땅에 가면 야곱의 우물 돈 주고 산 거거든요. 100셰겔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요장소, 이게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이스라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벨라 동굴, 그 돈 주고 산 거거든요. 400세겔 주고. 그 3개 땅은 확실히 자기 거라고 지금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러면 천년병이 백성에게 그치리라. 오르난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왕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독식 떠는 것은 화목으로, 또 밀은 소제물로 하기 위해서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니 다윗 왕이 사양합니다.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는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예배라고 붙는 곳에는 헌금 순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교단에 목사 안수식에 갔는데 그게 이 마른 예배라는 거 노아지원으로 헌금 순서가 없더라고요. 요즘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헌금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헌금도 드리려면 무슨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옛날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덕값으로 금이나 600세겔을 달아주었다. 금으로 600세겔. 엄청나게 고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 우리 거라고 당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어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스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 상하에서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까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나 열심히 드리라 이거야. 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다른 게 없어요. 무슨 교회의 기능이 그게 가장 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오늘 또 비가 온다고 새벽기도 좀 적게 오고 또 줌으로 적게 참석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형편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역대상 21장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윗이 잠시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센세스를 할 때에 하나님이 참 무척 슬퍼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재앙 또 다윗이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은 용서는 하되 처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삼시 내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했던,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예배로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역대기 사가를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희스 로품을 사랑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기업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주께서 굳게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국가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때에 우리나라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한민족의 본래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환우의 아픈 그 모든 부위를 주께서 타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